제가 수요 예배 100명 되면 소 잡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염소 새끼는 한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가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전에 이완순 권사님이 낙상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 와서 회복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 우리 교우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 신방을 가보면 제가 가면은 우리 교우들이 벌써 그 가정에 다녔다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제가 신방을 다녔다가 나와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뭐 장을 봐서 한 보따리 들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전화로 또 기도해 드리려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이러시잖아요. 그분이 에이 이렇게 이러시는데 지난주 주일날은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놓고 가셨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지, 우리 권사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대가 되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이면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리가 있으면 전화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덩어리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제 목회의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제 목표의 모토입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장로님 자랑하고, 저는 벌써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가든지 좋은 우리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제가 전주 와서 한 가지 배운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정말 좋고 정말 자랑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잘 하려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말도 못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거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그 장로님,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물어봤을 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자랑하고 싶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네 집에 다녀왔죠? 네, 아브라함 집에 잔치가 있어서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해서 벌렸던 잔치였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즈음에 산통을 깨는 한 여인의 비명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들리지요. 여보! 우리 집사람 소리는 아닙니다. 당장 내쫓으세요. 누군가 했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느지막이 낳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브라함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코 눈물 범벅이 된 그 아이를 이 아브라함에게 내보이면서 당장 내쫓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로 통해서 이스마엘 모자가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렇게 몸을 섞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떡 한 덩이, 물 한 통. 너무 야박하죠. 제가 보니까 물도 얼만큼 줬을까 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1리터 아닙니다. 500ml짜리 생수 들여보내서 그렇게 이 하가를 내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500ml 그 생수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급기야 비교적 체력이 약한 이스마엘의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이를
관목 덤불 그늘 아래에 밀어 넣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 탈수로 인해서 실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방성대곡했더라.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방성대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가라, 하가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는 지금 탈수가 와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가라,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드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부모가 흘리는 통곡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 개인의 순종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통곡의 자리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곳에 찾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놓고 통곡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아픔을 안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울 때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통곡 가운데도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독 자녀를 위해 통곡하는 자리마다 멈추어 서시고 그 통곡의 자리에 찾아가 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시는 겁니까? 다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은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유독 말씀해 보면 부모가 통곡하면 우리 하나님도 통곡하시고, 부모가 통곡하면 그 통곡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부모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걸음을 멈추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자식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피눈물을 쏟는 부모의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 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 고통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피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마다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그 크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녀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걸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통곡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통곡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자녀의 아픈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갈의 방성대곡을 연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성대곡했더라. 이스마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이 엄마가 방성대곡했더라, 이렇게 이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성대곡, 어떻게 울었던 겁니까?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고글함. 슬프게 고글함. 이게 방성대곡입니다. 자녀가 감목던 물 아래에 누워져 있고 그 자녀를 마주 대하면서 방성대곡했다. 슬프게 고글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방성대곡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는, 이미 모든 것이 결론 난 것처럼 보여지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방성대곡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지요.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그 영감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내가 젊어서 사실 그 늘지막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나를 내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지어준 것도 아니고 떡 한 덩이, 물 한 병.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자리는 원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후회의 자리예요. 무엇을 후회했겠습니까? 지난날 지금 탈진해 있는 이스마엘이 뱃속에 잉태되었을 그때에 이미 하갈이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이미 그 본처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고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하갈아, 돌아가라. 내가 저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요?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지금 저 아이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돌아가라 하셨어요? 그 젊었을 때 나왔으면 이미 근사한 사람 만나서 팔자를 고쳤을 텐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자리는 후회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자리는 원망과 후회와 그리고 절망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의 방성대곡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기도가 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회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 후회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는 기도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끝인 그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앞이 보이질 않아 너무 막막해 그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하갈이 흔들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중보하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냐고, 너무 무리한 추측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보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전날 이 부인 사라와 대판 싸우지 않았습니까? 내쫓으라고.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아이를 내쫓아. 당장 내쫓으세요. 나예요. 작은 댁이에요. 아이고, 엄청나게 막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 부부싸움의 끝이 내보내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오십니까? 근심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 모자를 걱정하지 마라. 그 모자를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 모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일이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마엘 모자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물론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근심했더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심이 이 모자를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되었기에 그 응답을 가지고 근심했더라 다음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날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떠나는 날 아침에 500ml 물 한 통 들고 떡 한 덩이 들고 집을 나서는 그 뒷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은 좋았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본들 일이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와 다투고 내보내기로 한 그날만 근심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그날 아침 대문을 닫을 때도 기도했고 웬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모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난 저 때문에 우리 아이와 작은 댁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도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웬종일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하갈이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오히려 간절함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망이 간절함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 간절함의 자리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누군가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웬종일 이스마엘 모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흐르는 눈물을 닦는 손이 되더라고요. 죽게 생긴 자식을 앞에 놓고
대성통곡하는 엄마의 눈물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눈물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닦아줄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이 되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작은데 하갈을 붙드는 버팀목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날 부는 바람이 예사바람입니까?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꺾여 나아가야 할 강력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팀목이 있으면 뿌리가 약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로수나 조경 공사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뿌리를 싹둑 잘라서 분을 떠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뿌리가 약하고 없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까? 그 나무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있으면 뿌리가 없어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뿌리가 없었던 연약한 믿음의 처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 수요 예배까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흔들거리고 요동쳤지만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버팀목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버텨주시면 내가 붙드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힘이 되고 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루 종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닫혔던 눈, 너무 염려되고 걱정돼가지고 보지 못했던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물을 떠서 아이에게 마시움으로 아이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 샘이 어떤 샘입니까? 원래 그곳에 있었던 샘입니까?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갈이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터뜨려 주신 샘물입니까? 어떤 샘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곳에 있는 샘물은 갑자기 생겨난 샘이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었던 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눈을 밝히셨고 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곳에 있었던 샘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샘이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기도는 보이지 않는 내게 있는 그 해답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보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늘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보게 하는데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금요 기도회가 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금요 기도회 이 담당 목사였습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둘째는 2학년, 막내는 4살. 그래, 뭐 집사람은 아이들을 대부분 데리고 교회를 오는데 이날은 놓고 와도 되겠지 싶어서 막내 4살, 둘째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렇게 놓고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참 이렇게 인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 우리 큰애가 바쁘게 와서 엄마 귀 속에 이렇게 뭐라고 소곤소곤 하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방을 막 챙겨서 불이 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회가 끝나고 사택에 들어가 봤더니 집사람하고 막내는 없고 큰아이하고 둘째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빨개져가지고 쟤도 옷을 잡고 또 한바탕 우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막내 4살 은율이가 그 거실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넘어져서 여기 탁자 모서리에 눈 위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 집 옆에 세브란스가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집사람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급하게 갔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그냥 별거 아니다. 3바늘 정도만 응급실에서 야간이니까 꿰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아이가 어려서 발버둥을 치면 안 되니까 전신마취를 하겠다는 거예요. 3바늘 꿰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엄마는 마취하는 게 불안해서 그래도 아이 옆에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참 순하고 착한데 서울 사람들은 싸납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가십시오, 보호자. 그리고는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 버리고 이 아이의 이제 눈 꿰매기 위해서 이 전신 마취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 마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전신 마취 자다가 깨어난 거지만 그래도 너무 어리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급하게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여보, 우리 은율이가 전신 마취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됐다고? 궁금하시죠?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그래야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드라마는 이렇게 해놓고 딱 선전하고 다음 주에 막 또 기다려지고 궁금하고 이렇게 하던데 할까요?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보, 은율이가 전신 마취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밖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사정을 해서 그 커튼으로 막아놓은 그 치료실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 아이가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벌써 얼굴 빛깔이 가버렸어요. 응급실 특성상 누군가 이 아이를 보겠거니 하고 서로 밀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혀가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응급벨 울리고 누구 선생님 하고 드라마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응급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 결국에는 이 아이가 또 응급처치를 잘해서 잘 이렇게 상처를 꿰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아찔해요. 그런데 제 마음의 확신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그 동생 그 전신 마취하고 이렇게 뭐 위급하게 한다고 할 때 동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에 엄마가 눈을 열어 우리 아이를 다시 살피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눈을 열어주십니다.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보여지게 하시고 이미 응답으로 내 곁에 찾아온 그 해답도 보여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의외로 우리 옆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갈도 이미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 중보 기도의 능력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해답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눈이 열려 마땅히 봐야 할 해답과 그리고 그 응답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독 예외가 있는데, 우리 부모가 통곡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해요. 부모가 눈물을 쏟으면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파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고통당할 때 부모의 심정을 느껴봤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를 위해서 쏟는 그 가슴 아픔의 크기를 피상적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할 때 그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고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곡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의 자리, 후회의 자리, 통곡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대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이 되어 사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을 거두어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붙잡아 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 강한 바람 앞에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옆에 있는 샘물이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도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손이 되어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잘 감당했던 이 중보의 자리를 더 믿음 있게, 힘 있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